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3주일의 제8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3주일의 주제는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타락에 대한 우리 전에 2주일 2주일에서는 비참함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1주일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시겠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다. 제8문은 제3 이 주일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데요. 제8문의 내용은 97페이지에 있고 오늘 우리 두 번째 내용은 99페이지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공부에 또한 어떤 구원의 진리에 관한 보화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99페이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트레이터 37문에서 제가 설명하는 돌트레이터가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37문에서 설명을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여러분 정리해 하셔야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 이것은 희생제물, 그리고 이것은 누그러뜨림, 이것은 만족.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여러분 명쾌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37문을 우리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15주일의 고난에 관한 37문으로 왔습니다. 페이지로서는 340페이지입니다. 예. 고난에 관한 이 고백이 보면은 당신은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무엇을 이해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뎠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면 속죄 제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에 오면은, 예, 글자가, 예, 344페이지고요. 구속 사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져야 한다고 고백한다. 이 두 고백의 공통점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가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만족과는 조금 다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분의 진노는 죄에 대한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조금 판서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 이 말이 나오고요.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좀 제가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관점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이것은 인간의 측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시진 않아요. 영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보는 관점이죠. 이 두 관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진노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어지죠?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정의에 관해서는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 처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 처벌이 이제 죽음이거든요.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만족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주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와야 돼요. 희생제물이 드려지면 하나님은 누그러 떨어져요. 진노가. 이 희생제물을 다른 말로 한다면 속죄제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7문을 꼭 여러분께서 읽으셔야만 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노를 인격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를 대신하여 죄가 되고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선한 기쁨이죠. 선한 기쁨. 그 결과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선택된 자에게 내려진 정의에 대한 처벌이 수용됐기에, 그 처벌은 남은 인류 유기된 자에게는 여전히 있죠. 구속사역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토레이터의 2장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거든요. 예, 돌토레이터 2장 8항입니다. 2장 8항을 보시면은, 이 책이 아마 405페이지일 거예요, 여러분. 405페이지. 예,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405페이지 꼭 보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지닌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모든 자다. 그들에게만 이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들에게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베풀어야 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다.
그리고 모든 자로 그들을 청결케 하는 것도 의지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서 그들을 신실하게 보존, 이는 경륜에 관한 건데 그분의 의지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만 선택된 모든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속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위한 것이죠. 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타락 후에 있는 모든 인류 안에는 선택된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효력이 발행하죠. 그것이 이제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 사장님은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는, 영원에서는 그냥 천년이 하루같이 이런 거니까, 뭐 어떻든 이제 항상 이 두 관점을 제가 여러분 항상 견지하면서 이 진리들을 풀어가야 한다라는. 그렇다면 효력은 선택된 자에게 있다면 유기된 자에게는요 여전히 남아 있죠. 우리는 이거 이렇게 내려진다. 정의는 내려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4망 2항에 가서 이제 이들에게 정의가 명시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됐다고 고백한다. 이 만족을 위해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 이제는 우리의 보는 입장에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생제물로서 인간의 슬픔을 겪어야 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하고 장사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함으로 또 경험하며 참고 견뎌야만 우리의 죄 값을 치르게 된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 영원한 처벌을 받으신 중보자 그리스도께 엎드려 감사하며 손을 들어 영원히 찬양하자.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저주로 나타난다. 네. 타락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마고 데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만 영원한 저주는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머문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 분이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의, 그 다음에 만조, 처벌, 저주, 희생제물, 그리고 누그러뜨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37문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분은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참고 견딘 분이다. 이에 따라 선택된 자는 복음을 받아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수용한 자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이다. 타락 후의 상태에서 죄로 잉태된 진노의 자녀 상태이기에 타락 후의 상태, 이제 이 상태를 죄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9장 9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2항에 보면 타락 후에 이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로 잉태된 죄를 유입시켰으니까 구원하는 선을 구할 힘도 없다. 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여기 지금 자유의지, 여기에서의 2항
이 사항까지 있거든요. 사항을 보면 왜 우리가 구원하는 선이 뭐지요? 영적 선이잖아요. 왜? 영적 선은 구원을 동반한다. 2항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제 반복해서 말하지만 신앙 고백서는 신앙 고백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서로 관주하면서 그렇지 않고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풀립니다. 이게 신학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아마 제 책의 특징이 아마 그걸 겁니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해 라고 하시지만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니 천배지대 이런 것을 어떻게 반복하지? 예. 네, 그것은 저도 뭐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구원하는 선은 영적 선이다. 구할 힘도 악만을 행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노의 의지라고 아우구스티누스 글자를 제대로 써야 되겠네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구원의 길은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성을 개정하는 것뿐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의 의지를 갱생, 중생 이렇게 되겠죠. 성령 하나님은 영혼에서 선택한 자에게 믿음과 회개를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음에서 회개가 나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다치고 완고하고 할례받지 못한 심정을 열어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를 베풀어 새로운 재능을 의지에 주입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인 중생이다. 거듭남이라는 말이죠. 의지에 주입한다고 해서 의지가 이건 아주 여러분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지가 강화되어 선택을 위한 선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분은 믿게 하는 의지와 믿는 행위 수행을 다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부양시켜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이제 업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이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급성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은혜를 어떻게 받는 방법은 그것은 로만 카톨릭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독보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의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안 베푸고 우리가 그 시점도 모르고 그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자신의 해야 할 그 일에 청지기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요. 그 받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벌써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빨리 떨쳐야 돼요. 한 계명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명령이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받은 대로 용서해라.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재물을 놓아두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실제로 하면 돼요. 그거를 안 하면서 뭐 더 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틀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해봅시다. 선택된 자의 마음을 조명하여 죄를 깨닫게 하거나 심정을 밝혀 생명에 이르는 이는 중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중생이나 선택의 근거가 된다. 그래, 조건이 아니다. 항상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조건을 말하잖아요. 믿는 행위 자체를 심정에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선택된 자에게만, 진실로 중생의 사역의 증거는 거룩한 삶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의무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무를 하니까 하나님의 또 은혜를 베풀겠지, 이렇게 된다면 그건 또 아르미니스주의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이 없으니 중생의 경험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사니까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저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죄의 집에서 벗어났지만 육체의 잔재들이 있어 거룩한 삶을 방해한다. 그래서 견인의 삶, 영적 전투를 통해 이제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겸손하게 말해.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거룩함은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간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언약을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과 구원을 무상으로 죄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선택된 자에게만, 기억나시죠? 돌트레이트 2장 8항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타난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목적 가운데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분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아버지의 진노, 이제 같은 맥락이죠. 진노, 저주, 누그러뜨렸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분이 아버지의 정의를 만족시켰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청면, 이것은 인간의 청면, 이렇게 되겠죠. 영혼에서 확립된 이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서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진리가 구속사역으로, 영원, 시간, 성육신한 후에 드러나지만 영혼에 있는 것이다. 영혼은 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나긴 시간이라거나 시간 전과 후에 영혼이 연장된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everlasting이 아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건 인간 측면에서 말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속성은 eternal이에요. eternity. 이건 아닙니다. eternity. 예. 시간과 영혼은 종속 관계, 수직 관계지 수평 관계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든 자를 내버려 두시거나 구원을 향한 언약, 은혜의 언약을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 베푼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비함이 드러나기에 둘째, 아담. 거듭나거나 중생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참한 상태, 우리가 제 2주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었죠. 3항에서 5항. 어떤 수단, 노력, 유희를 통해서라도 불가능하다. 순독자는 일시적 위로를 목말라 하겠지만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를 소유해야 한다. 그것은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전해진다. 인간은 어떤 행위로 구원의 길을 찾지도 알지도 획득할 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타락후의 상태에서 극단적 로 자신을 만족으로 산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선이라도 전혀 행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구원을 위한 어떤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전적 부패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 이성, 오성까지 영적 기능은 온통 부패라는 것은 썩었다. 썩음입니다. 썩음.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극단적 이기심으로, 극단적 이기심이 잘 드러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구원을 동반하는 영적 선을, 그죠? 또 제가 영적 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9장 3항에 나온 내용이죠.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영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상실되고 이기주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중생이나 그 준비조차도 못한다. 여기에 역설적 선언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창조에서처럼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환시켰다. 하나님 구하지 않는 자에게 질문을 받거나 찾지 않는 자에게라도 찾게 하는 분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중생을 통해 이기성에서 선하심으로 향한다. 영적 선을 향한다는 말은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전환된 의지, 중생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3페이지 불순종 제4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구문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조급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자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